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단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준비 기간 중입니다.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나누어서 각자 후보를 뽑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 그 과거의 선거와 달리 올해 선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선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소위 말해 역대급 비호감 선거입니다. 각자 자신의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는 저 후보가 싫어, 그래서 이 사람을 뽑을 거야, 혹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아주 기이한 현상이 현재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과업에는 이 과업을 해결하는 과정이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따른 해결책이 있고 그 해결책을 실행해야 되고 실행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문제 혹은 과업, 수단, 실행, 피드백. 이 과정이 다 거쳐야지만 비로소 사회든 개인이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현재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를 저는 지방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지방들이 곧 소멸될 단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총 인구가 감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지요. 인구의 소멸과 함께 지방도 소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곳은 강남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인구 감소에 맞춰서 정부가 사실 제대로 된 시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종시를 들 수 있겠죠. 세종시를 만들어 놨어요. 행정특구, 행정도시라고 만들어 놨는데 정작 세종시 인구가,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를 세종시로 보내려고 세종시를 만들어 놨는데 세종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 80%는 대전 및 충남 사람들입니다. 다 그냥 대전 이쪽 충남권에서 글로 옮겨갔지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지어지고 나서 대전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방의 소멸 혹은 인구의 소멸 등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이 참 많은데 지금 여든 야든 정치인들은 이런 현재 문제에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남 탓하기 바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모든 문제는 다 쟤 때문이야. 모든 문제는 지금 여당 때문이야. 모든 문제는 니네 당 후보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남 탓을 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구 감소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이것을 가지고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를 두고 국민들에게 우리 보수정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해결책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또는 진보정당은 우리는 이런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해결책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각자 내놓은 해결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너희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만 물러나면 이 나라는 제대로 될 거야. 혹은 아니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너희들 때문이야. 과거 집권했던 너희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집권하면 이 나라의 문제는 영영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집권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문제는 나오지도 않고 또 문제 해결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끊임없이 남 탓만 하고 있죠. 근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 중 하나인 이 출산율 감소에 대해서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 이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임신을 하시거나 좀 출산하신 분들에게 매달 몇십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키울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사실 인구가 감소하는 건 그러니까 출산율이 감소하는 건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서 삶의 여가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만큼 그쪽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너무 당연한 현상이고 사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외시한 채 그냥 얼마 줄게, 기저귀값 지원해 줄게, 분유값 지원해 줄게 라고 해서는 절대로 출산율이 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방을 기피한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부 다 서울로 가겠습니까? 서울에 단순히 직장이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몇십 분 이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지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고 이것이 해결책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대중들은 그런 복잡한 사고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중들은 문제를 단순화해서 말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프로파간다, 그런 선전적인 문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내부에 있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남 탓으로 여기면서 집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자, 이 아돌프 히틀러는 역사상 최악의 정치인이자 독재자라고 하지만 그는 당시 독일 국민들의 무려 90%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선된 폭군이 바로 히틀러예요. 자, 그렇다면 독일 국민들은 왜 무려 90%의 압도적 지지를 히틀러에게 보냈을까요?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혹은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닌데. 자, 그 당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졌습니다. 져서 나라가 망했어요. 자, 그렇다면 사실 정상적인 개인 혹은 정상적인 공동체라면 우리가 왜 졌을까? 혹은 우리가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와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독일 국민들은 이거를 하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히틀러는 그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망하게 된 것,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부 다 유대인 때문이야. 전부 다 이웃나라 프랑스 때문이야. 혹은 영국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내부의 문제를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남 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이 없었고 고침이 없었고 결국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독일은 인류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죠. 자, 개인이든 사회든 이렇게 남 탓하면 참 편해요. 여러 가지 사회의 복잡한 문제, 바꿔야 될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남 탓으로만 돌리면 오히려 자기는 인기를 얻고 집권하기 편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인기를 얻은 정치인이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모든 것은 다 이민자들 때문이야. 모든 것은 다 남미, 특히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저기다 장벽을 쳐서 못 넘어오게 해야 돼. 이러니까 백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백인, 특히 중산층 남성들이 이 남미에서 올라오는 싼 임금 노동력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런 소위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주장이 먹혀 들어갔고 이것이 그의 주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계속 집권당들은 극우적인 정책, 즉 이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죠. 자, 얼마 전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참 신기한 모임이 생겼습니다.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것인데 거기서 나온 의제가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응책을 만들자라고 했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이웃 나라에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직면하기 싫은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토론과 함의의 과정을 거치기 싫으니까 그냥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국가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건 우리 엄마 아빠가 머리가 나빠서야. 내가 성적이 안 나온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학원에 못 가서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문제의 원인을 자꾸 외부 환경 탓을 하는 것이죠. 자,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가 학원 갈 돈이 없으면 그만큼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방법은 다 있어요. EBS를 열심히 보든 인터넷 강의를 열심히 듣든 요새 유튜브에 공짜 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방법이 있는데 모든 것은 돈이 없어서, 혹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혹은 내가 태어난 동네가 서울이 아니라 시골이라서, 이런 식으로 갖가지 핑계를 외부로 돌리며 정작 나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는 모든 것을 남 탓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누구 탓? 마귀 탓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최근에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를 자꾸만 들먹이면서 우리의 적은 바로 외부에 있는 마귀라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마귀는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재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바깥에 돌리고 우리는 저것들과 싸워야 되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잘못됨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 탓하기 바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겐 분명히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싸우기에 앞서 바로 나 자신의 상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무기가 무엇인지, 지금 나는 실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전쟁에 필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싸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것을 이긴 다음에야 비로소 외부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본문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싸우는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헤도네인데 이는 감각적 쾌락, 감각적 기쁨을 뜻하는 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욕, 이 감각의 싸움에 주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욕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싸우다라는 단어는 스트라티오인데 이는 군대에 복무하다, 군인으로서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 안에 선한 것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냥 주먹질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군인처럼 싸운다는 거예요. 군인처럼. 자, 군인의 싸움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군인들은 아주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싸웁니다. 자, 저는 이제 육군 포병 장교로 근무했는데 이 포병의 이 포탄, 이건 125mm, 제가 근무했던 155mm 포인데, 자, 이 포탄은 최소한 16km에서 최장 50km까지 날아갑니다. 자, 이 50km의 포탄이 날아갈 때 이 포탄, 이 포신이라고 하는데 이 포의 끝이 약 1mm만 벗어나면은 그 30km쯤 가면 도대체 몇 미터가 떨어져 있을까요? 목표물로부터 거의 한 1km 정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병은 360도가 아니라 6400도를 써요.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 습도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걸 다 계산하고 분석해가지고 계산식을 쓴 다음에 그걸 돌려가지고 아주 그냥 미리보다 더 작은 단위로 맞춘다면 그때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포탄을 목적지에 떨어뜨리는 걸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자, 저는 그때 훈련하면서 제 후배 장교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는 중에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사람 죽이려고 참 노력한다. 군인의 모든 훈련은 사람을 죽이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여서 최대한 많이 죽일까를 연구하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고 치밀하게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요. 저는 이제 기관총 사격 훈련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뭐 이제 막 그런 어떤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기관총이 빗발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있는데 막 거기를 막 뚫고 막 가가지고 우악 싸우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관총 쏘는 장면을 보고 저걸 어떻게 뚫고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총알이 빗발친다는 말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총알이 비처럼 내려요. 비처럼 내린다 샤라라 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사람의 몸뚱이 따위는 거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질 정도예요. 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력을 붓는 전문적인 전투가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에게는 군 복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의무 복무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약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지만 바울 당시 로마군만 해도 근무 기간이 7년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비군이라고 해서 평생 동안 군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군인으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자,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 이 정욕과의 싸움은 전문적인 싸움이고 평생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은퇴를 할 때까지. 이 은퇴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죽을 때. 내가 이 육신의 거죽대기를 벗을 때 비로소 그들의 군복무가 끝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내면의 싸움은 평생 동안 전문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안에서 이 정욕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한 번에 제압되는 것도 아닌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 싸움 이 자체가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이 사망의 몸,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감각적 쾌락을 쫓고 감각적 기쁨을 쫓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싸움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정욕, 그 감각적 기쁨, 감각적 쾌락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이 그 종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이 정욕들은 시기, 다툼, 자랑,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이 시기라는 헬라어는 젤로스인데 이는 질투 그리고 분노를 뜻하는 말이죠. 자, 먼저 이 정욕은 시기에서 시작합니다. 자, 시기란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픈 일종의 질투의 감정이죠. 우리나라 사회는 이렇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에 너무나 최적화된 환경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왜 최적화되어 있느냐? 바로 아파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51%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징은 약 6개 정도 되는 브랜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6개 되는 브랜드가 사실 평수에 따라 구조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이렇게 아파트들을 서로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 놨을까요? 바로 아파트가 화폐로서 물물 교환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냥 거주지가 아니라 일종의 경제적 거래의 수단으로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가격입니다. 자, 거주지가 대동소이하고 차이가 나는 건 오직 가격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 따른 가격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쟤는 몇 평짜리 아파트 사네? 쟤는 얼마짜리 아파트 사네? 이걸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파트와 같이 획일화되는 것이 정량화를 시키고 정량화된 것에서 질투와 시기가 불러일으키는데 이것보다 더 심하거나 혹은 아주 유사한 것이 바로 학교예요. 우리나라 학교는 모든 학교의 건물이 사실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 어디를 전학을 다니든 간에 사실 학교의 건물 구조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동일한 구조에서 동일한 커리큘럼에 따라서 동일하게 수업을 받고 있죠. 모두가 획일화되어 있는데 차별화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적.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서로 성적을 가지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끝없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이 다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피데이아는 이기심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회에서는 당장 내 것부터 챙기고 사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걸 안 챙기면은 제가 내 걸 뺏어가거든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배려와 양보와 이런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끼어들게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새치기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시기와 그에 따른 그 이기심의 마음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마침내 저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바로 자랑질을 하게 됩니다. 이 자랑하다는 헬라어 카타카옥샤오마이는 뽐내다라는 뜻입니다. 자랑하고 뽐내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모두가 다 SNS에 자기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자,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해요. 그러면서 좋아요를 누릅니다. 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럼 그렇게 좋아요를 많이 눌러서 소위 인플루언서,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더 많은 부와 명예가 그에게 갑니다. 어제 성공한 사람이구나. 쟤한테 이 물건을 팔면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성공하고 싶어 하니까 이 물건을 사겠지.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연적인 CF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세계의 구조, 시기하는 사람들, 거기서 오는 이기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랑질.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 나는 시기하지 않아.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나는 자랑 같은 거 안 해. 난 교만하지 않거든. 이렇게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투쟁, 이 정욕의 싸움은 마치 잡초와의 싸움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초제를 뿌려도 잡초는 때가 되면 또 나옵니다. 아무리 그 잡초를 뽑아도 신기하게 뽑힌 그것 말고 저쪽에 또 자라요. 마당이 있으면 그 마당에는 항상 잡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항상 제초제를 뿌려주거나 때가 되면 항상 그걸 뽑아줘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안의 영적 싸움, 이 정욕의 싸움은 그때그때마다 제압해줘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 전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 위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투쟁, 영적인 싸움은 내가 내 힘으로, 개인의 수양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양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감각적 쾌락이나 기쁨을 추구하는 이런 싸움, 이런 상태,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의 상태를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 그 방법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때만 우리는 그것이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나의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그런 온갖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물로만 이것이 해결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 거듭나다라는 우리말은 한 단어지만 헬라어는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이 위로부터 태어나다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랄 때 그 위로부터와 이 거듭나다의 이 위로부터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즉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때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투쟁,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적들이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적에게 자꾸만 시선을 돌려가지고 저 녀석만 없어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사회의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저 마귀를 없애야지만 우리 교회가 평안해질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대적, 그리고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할 대적은 바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정욕입니다. 이런 정욕으로부터 파생되는 죄악들과 우리는 평생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어떤 그 뻐끔뻐끔 올라오는 죄의 기포와 같아요. 나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 밑에서 계속 정욕이라고 하는 그 시뻘건 것들이 뻐끔뻐끔뻐끔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뻐끔뻐끔 나오고 있을 때 위로부터는 성령의 물이 그걸 팍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튕겨서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얘는 솟아오르고 있고 계속 물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얘가 계속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끊기면 얘는 어느새가 다시 또 뻘끔뻘끔 올라와가지고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에서 끓어오르는 죄악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성령을 달라고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약속의 절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그 생명의 물을 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몰아내고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우리의 적이 외부에 있는 양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꿀 필요가 없고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고 오직 바꿔야 할 것은 저 마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저들만 바뀌면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은 채 주변 사람만 바꾸려 했던 거짓된 행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변해야 할 것은 저들이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 외부로 향한 나의 눈을 나의 내면으로 돌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정욕의 부산물들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의 정욕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만 몰아낼 수 있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이 정욕의 근원을 떼어버리는 순간까지 성령 충만을 원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감추며 속이는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참 생명을 취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